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일, 이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용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벌써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5월은 특별히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5월달 특별히 부모님께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한 번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달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5월 29일부터는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22일에는 5월 22일에는 우리가 이제 온 가족으로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5월 29일부터는 우리 초등부 공동체도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나요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에스겔서는 조금 그렇게 낯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물론 에스겔서를 즐겨 읽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은 어렸을 때 초등부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때는 에스겔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익숙치가 않아서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나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나요? 우리 친구들? 아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금방 알 것 같은데 누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누구에게 보내주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 하나님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또 하나님의 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애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마 익숙치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어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스겔이 살고 있는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에스겔을 포함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는 그발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발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그 부근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많이 나왔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찬양 아마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근데 골짜기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골짜기가 뭘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 친구들 밑에 뭐가 보이네요? 이게 뭐죠? 뼈, 해골.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해골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
우리 친구들이 에스겔이라면은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로 데려가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아마 여러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직접 표현은 못하겠고, 아마, 우리 친구들 여러 대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건 당연히 못 살죠. 뼈가 다 말랐잖아요, 이미. 방금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시체도 아니고, 이미 살이 다 썩어버린 뼈만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제정신인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뼈들에게 이렇게 나의 명령을 전하라.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뼈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은 뼈들에게 명령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 따라서 큰 소리로 같이 여쭤볼까요, 우리 친구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라. 생기를 넣어주리니 뼈들이 살아나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라. 생기를 넣어주리니 뼈들이 살아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에스겔이 외친 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다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또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다시 그 위에 살과 피부가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있고 살과 피부도 생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살아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8절 말씀,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없어요, 친구들? 맞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 루하으라고 합니다. 루하으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거기에 루하으,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뼈도 연결되었고 힘줄도 생기고 살과 피부가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죽어있는 저들을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무엇이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났어요, 친구들? 맞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말씀 한 구절, 오늘의 우리가 암송 말씀, 우리 37장
오늘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고 에스겔 37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 속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 속에 있을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고 마른 뼈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가서 신약 성경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큰 소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다, 조력자, 도우미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도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가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시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놓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3번 외치고 오늘 말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인 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을 기뻐하며 성령님을 늘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도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5월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저희가 5월 29일부터 초등부도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했지만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29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그때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장쌤이신 김종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이번 주 암송구절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영상 촬영 가정공과 해서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고 5월 22일 주일은 우리가 온 가족으로 함께 대면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아셨죠? 22일은 온 가족이 함께 대면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5월 29일은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지하 그레이스홀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은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지만 이제 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5월 29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5월이 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5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또 5월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